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을 지어라.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에 의지해서 성막을 지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성막을 지어라. 뭘 지어요? 성막. 성막이라는 건 거룩할 성자니까 거룩한 장막을 지어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 시대에, 출애굽 이후 시대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거하시고 만나실 장소, 특별히 구별한 장소, 그것도 이동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장막인 성막을 짓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할 예물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애굽 사람들이 자원해 가지고 많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출애굽하도록 했는데,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주 하나님의 때에 또 그것을 하나님께 그 일부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짧은 9절까지 내용 가운데 1절로 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3절로 7절까지는 예물로 바칠 물품의 종류들, 예물의 종류들이 3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8절로 9절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지을 것. 성막을 질 때 누가 지시한 대로 지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교회를 운영하거나 세워나가는 것도 다 그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또 이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외부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또 외부 건물인 예배당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사람이 욕심을 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수단을 써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로 2절은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이고, 둘째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으라. 기쁜 마음으로 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봉사, 헌신, 예물 드림, 이 모든 것은 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면서 손이 벌벌 떨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기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자기는 이제 10,000원짜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노란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손이 벌벌벌 떨어. 실수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50,000원짜리가 나온 모양이 갑자기. 자기는 10,000원짜리를 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감사할 일 아니에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봉사나 예물 이런 걸 드리기를 원하시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을 이 모세에게 받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너무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다른 극단 하나는 성도들이 시험이 들까봐 너무 연보에 대한 설교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연보를 많이 자주 내라고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양극단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배워서, 아무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또 성도들의 이 예물 드림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가져라는 건, 연보라는 건 하나님 명령이. 그런데 우리가 연보도 뭐 우리 교회나 총회는 그렇게 종류가 다른 데 비하면 많지 않아요. 가장 의무적인 연보는 우리가 11조 생활이겠죠. 감사 연보는 이건 자원 예물이죠. 감사의 조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고, 또 연초에 우리가 이 건축 선교 구제 경조에 관한 작정 연보, 이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예물이니까 당연히 소원은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제 큰 교회들을 보니까 이 주일 연보라는 게 반드시 있더라고. 그 주일 연보라는 게 주정으로 해가지고 매주 자기가 얼마씩 정해가지고 매주 내는데, 그걸 안 낸 사람은 출석이 체크가 안 된대. 그러니까 매주 내는 거예요, 주일 연보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누가 뭐 강요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배운 대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사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은 언제 가지고 온 거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다 싸줘서 빨리 나가라고,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 재앙당해가지고 못 살겠으니까 하면서 은금 폐물을 줘가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이제 그것들 가운데 지금 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그 일부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명령하는데,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물을 내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혹은 인기 떨어질까봐 연보 내라고 안 가르쳐 놓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바로 한 거예요? 바로 못한 거예요? 바로 못한 거라.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든지 말든지 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데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11조를 안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성경에 11조 하는데 어디가 있냐고. 구약시대에 그 11조 내는 건 그 율법의 산물이 아니냐고. 그래서 11조를 안 내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안 내는 것을 지키고 있는 분이 계셔. 부부가 다 집사고 권사인데. 그래서 어느 날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직접 11조를 내되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와 인과 신을 겸하여 11조를 내라고. 예수님은 11조를 더욱 강화시킨 분이죠. 그 정신까지 포함해가지고 물질만 정확하게 10분의 1을 낸 게 아니고 이제 의와 인과 신을 겸한 진정한 예물을 내라고 했다고. 그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김아무개 집사인데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11조 생활을 잘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아주 잘했어. 제가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 사는 분인데 이 양반 보면 11조에는 단돈 1센트 1달러까지 다 계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깨달은 대로 신앙생활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안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11조는 의무금이죠.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의무적인 사항이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도 당연히 11조를 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정신까지 겸해서 여러분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낸다고 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죠. 11조를 내는 정신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10분의 1만 내면 전체를 다 낸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의 문제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주님, 내 재산도 다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자녀손들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자란 것도 당신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명령한 대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지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10분의 1만 드린다. 그런 정신이 아니,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근데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10분의 1만 내도 전체를 내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스승들, 11조 않는 사람들은 도적이라고. 왜 도적이라고 했는가?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말라기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제3장.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죠.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제3장. 말라기서 제3장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제3장 8절로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지 않는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해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하고도 잘 몰라.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종살이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헌신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물을 바치라고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한 두 가지 이유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려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또 그걸 내게 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바칠 때 어떤 자세로 바쳐야 될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자기 실력에 맞게 기분에 따라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양을 소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건 아니겠죠. 각자에게 힘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 이제 3절로 7절까지는 예물로 바칠 물품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간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예봇, 흉패에 물릴 보석, 아주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데 이 금이나 은처럼 비싼 것도 있고 염소털이나 가는 배실처럼 싼 예물도 있는데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알맞게 예물을 바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과부의 2렙돈 헌금을 칭찬하셨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마 연보 내는 걸 다 보셨나 봐요. 성전 뒤편에 가만히 서서 연보 내는 걸 다 유심히 보고 과부가 또 2렙돈 엽전 2냥을 넣는 것도 보시고 그 과부의 헌금 생활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그의 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 보면 우리 헌금 정신은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심. 어떤 예물의 양이나 질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제1장 이사야서 제1장 11절부터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한강주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제1장 11절로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예물의 크기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인 걸 이사야 선지자가 통렬하게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과 은과 놋 아주 성막을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품이죠. 가령 금은 그 용도가 다양한데요. 법궤나 또 법궤 뚜껑인 속죄소나 등대나 또 떡상이나 향단 이걸 만들거나 그 다음에는 그것을 쌓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요. 은은 성결을 상징하는데 교회가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할 것을 가리키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 이 금, 은, 놋 이런 재료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놓여지는 성구, 즉 이 기구들을 만들 때 절대적으로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 배실 이런 실들은 이제 뭐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데 혹은 뭐 휘장을 수놓는데 이런 필요한 재료들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청색은 생명빛을 가리키고 자색은 존귀함, 홍색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배실은 성결을 상징하죠. 여러 가지 뭐 아무튼 뭐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막과 성막 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그 해달의 가죽의 각주에 보니까 뭐 돌고래의 가죽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특별히 그 성막 덮개와 윗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가죽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교사들 그 성막 체험하러 다녀왔는데 거기 광은교에서 만들어 온 평택에 무슨 성막이에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 거기 아마 우리 성경에 있는 실물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게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것 같아 규모가. 우리 한국에 있는 성막 시스템을 평택에 있는 그 광교에서 만들어 놓은 성막인데 좋은 것 같아요.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 성막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마지막 시간에 견학을 갔습니다. 가서 쭉 다 둘러보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공부를 하고 가서 이 실물을 이렇게 한번 직접 들여다보고 체험한다면 아주 유익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조각목, 우리 각주에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뭐 귀한 제목은 아니고 보잘것없는 이 나무인데 뭐 법궤를 만든다든지 뭐 자루를 만든다든지 요긴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 뭐 등유나 관유, 제단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는 기름뿐만 아니라 또 촛대에 부을 그런 기름도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는 보석. 이건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걸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이 여러 가지 예물은 하나님께 거하실 성소를 만들 재료입니다.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모두 다 백성이 바쳐서 그 바친 것을 가지고 성소를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른 데서 뭐 얻어오거나 사다가 만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바친 그 예물을 가지고 성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어디서 뭐 얻어먹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그 한 소년이 먹으려고 가져온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을 먹이고도 이 12강지나 남는 아주 풍성한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문제는 그 교회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면 좋겠다. 누가 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야, 우리 교회는 11조를 한 10억씩 하는 분이 하나 등록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코 묻은 돈 다 저축도 하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은 샀는데 그 예배당 앞에 주차장이 200평이요. 근데 97년도가 IMF 이후인데 어려울 때라. 200평이면은 평당 700만 원이면 얼마예요? 27에 14, 14억 아니요? 그 어려운 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 죽으면 묘지에 들어가려면 땅이 한 2평 필요한데 죽은 다음에 10평을 깔고 앉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 살아서 한 평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살다 가자고. 성도들이 다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한 평 내는 건 쉽지만은 어려운 분들이 그때 한 평이 700만 원인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전 집사님이 한 평 값을 냈는데 저녁에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이래저래 해가지고 돈을 장롱에다가 700만 원 더 감춰놨는데 아무래도 이건 내야 될 것 같다고. 뭔 돈이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뭐 원챙인데 이 원챙이 수술을 하고 돈을 모아뒀는데 수술은 나중에 하더라도 성전 부지라도 사야 되지 않겠냐고. 눈물이 나더라고. 야, 모든 걸 다 바친 거야 하나님 앞에. 뭐 다른 사람 10평 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희생이었죠. 앞으로 우리도 뭐 장막터를 넓히자는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서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뭐 복권 하나 사가지고 당첨되면 그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느 분들이 건축을 위해서 장막터 마련을 위한 통장 계좌를 주보에다 하나 개지해 놓으면 좋겠다는.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감동된 사람들이 연보해 가지고 모아서 계약금도 쓰고 앞으로 일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나.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하는 거고 즐거움으로 하는 거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아무튼 뭐 사연을 얘기하자면 참 여러 가지 참 많이 있는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줘서 그 일을 성취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처음에는 바로가 그렇게 못 나가게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끔찍도 안 했던 바로가 이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는 이제 백성들이 있는 은금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서 빨리 나가라고. 사실 지금 바치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내라는 거예요. 그 일부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하고 묘하다는 것. 자,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로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막과 기구의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인데요.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어야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이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 표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개인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이 표준인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라는 거. 5장 8절에 그랬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생츄어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한 장소, 특별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제부터는 뭐 성소에만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성소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서 하나님께 인정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omnipresence God, 이 편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해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모세에게 명령한 이 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거기다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다만 아주 특별한 이 거룩한 성소를 만들게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했습니다. The Tent of Meeting, 미팅의 장막이라는 말.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만나주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짐승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가능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염치 없고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성소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장소를 그렇게 짓게 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우리는 교회, 예배당을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하는 것은 예배당을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당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성전이고 이렇게 뭉친 연합성전이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임재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예배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도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건물이 결코 우상시 될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omnipresent God, 말하자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상은 omni-absent God, 정해진 시간에 어디에도 있지 않는 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지만 특별 성소를 이렇게 짓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겠다는 그런 축복이. 이제 이 성막 제도가 발전됐고 왕정 시대에 솔로몬 때 이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의 예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가리킨다고 그랬죠. 성소가 있기 전에는, 즉 성막 제도가 있기 전에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족장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는 그냥 이 제단을 쌓습니다. 흙으로 혹은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짐승을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장소를 초월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거기서 또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꼭 예배당에서 만나주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만나주시고 들판에서도 만나주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는 말. 성막을 지어라. 자, 이것도 큰 은혜인 것은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즉 법을 내려주십니다. 법이 없는 민족에게 법이 주어진 건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진행되는 것이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의 후손 민족을 기르기 위해서 애굽에 430년 동안 양육시킨 다음에 이제 대거 출애굽시켜서 이제 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니까 이제 신정 국가로 말하자면은 발전되는 것이죠.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과 법 그리고 영토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법은 이제 십계명, 즉 율법이 있죠. 땅은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완전한 이제 신정 국가로 발전된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200만 이상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의 신정 국가의 탄생을 알리게 됐단 말.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은 이제 그 법을 줬는데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 법을 어긴 게 죄 아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짐승의 희생, 피를 통하여 해결함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어기고 살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잡아가고 회개하면서 깨끗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설립된 지는 50년, 그 다음에는 예배당이 지어진 지는 한 40년 되니까 2019년이니까 1979년에 머릿돌에 보니까 예배당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개척된 것은 1970년이니까 이제 내년이 대망의 말하자면은 희년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꿈을 꿔야 될 것은 앞으로 이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뭐 자녀들만이 아니라 손자들까지 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꿈을 꾸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꿈을 꾸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예물을 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도 예물을 내게 하신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며 감사를 배우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려 하심인 줄 알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정성껏 예물 생활도 잘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걸 처소인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늘 만나고 교통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같은 꿈을 갖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야 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나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기준도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자,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